야고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고 있는 중에 불량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기억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야 또 설교하니까. 불량 믿음이 있대요. 근데 이 불량 믿음이 불량이 되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이 해야 되는 역할,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래 기능을 제대로 못 해낼 때 이 믿음은 불량 믿음이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불량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래 역할이 뭐냐 하면 구원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도 합니다만은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는 분들을 여럿 만나기도 하지만 병 못 고치고 여전히 허리 아프고 여전히 다리 아프고 여전히 병 치료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불량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뭐요? 구원하지 못할 때, 나를 구원하지 못할 때 이 믿음은 불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불량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는데 그 핑계를 내밀지 못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자녀를,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잡았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고요, 믿음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라합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려워할 만한 여러 핑계와 여러 어려움들,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 믿음 있다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다른 불량 하나를 나누려고 해요. 불량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불량 은혜도 있더라고요. 어쩌록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놀랐으면 좋겠고 좀 무서워 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량 은혜가 있어요. 불량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불량 은혜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 한 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아마 자세히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텐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참 기분이 좋아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기도하라 하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세 개 중에 2개가 마음에 드니까 나머지 하나 정도는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과 좀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새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바뀐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슬퍼하래요. 애통해하고 울라 그럽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슬픈지 좀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울다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는 울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저 눈물 지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엉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울음이, 그 울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울지어다는 대성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감사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울래요. 슬퍼하래요. 애통해하래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랍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계획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질문 한 가지와 부딪혀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애통해하래요, 슬퍼하래요, 다 잃은 것처럼 대성통곡하면서 울래요. 웃지 말래요. 즐거워하지 말래요. 웃음을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웃음에 문제가 있는, 우리의 즐거움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때문에 즐거운가요?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개인의 즐거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없어요. 욜로 그러잖아요. 욜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즐거움은 괜찮은가? 여러분, 요즘 담배 필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세요? 이걸 알면 좀 곤란해요. 이건 모르는 게 나아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 게 줄거나 늘거나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큰 건물에 계단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 계단실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너구리 잡는 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거기에 꼭 재떨이들이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사무실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그나마 피해서 계단에서 피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확대가 돼서 어떻게 되냐 하면 사무실에서만 못 피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 못 피워요. 그러니까 계단실에도 못 피우는 거예요. 거기 재떨이 못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피워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그래도 조용하고 요즘 새벽 때도 그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상쾌한 길을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아저씨가 앞에 급히 나오면서 담배 한 대를 물고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앞에 가면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어떻게든 빨리 걸어서 그분 앞에 가고 싶은데 이분이 출근이 늦었는가 빨리 걸으셔요. 그러면 뛸 수도 없고 내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요즘 말이 많고 시끄러운 동성연애 문제도 결국엔 여기 걸려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웃는가 말입니다. 나는 남자가 좋은데 세상에서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나는 동물이 좋은데 세상에서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나는 기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동성연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소아 성애의 문제고 기계 성애의 문제고 동물 성애의 문제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 이게 유독 예민해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제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일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웃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두드리면 열리는, 구하면 찾으면. 근데 그 말씀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찾으면 찾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요, 구하면 얻게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도 있어요. 찾아도 결국에는 못 찾는 거 있어요. 구하여도 마지막 순간에는 얻지 못해서 아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읽어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린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고요. 아무리 간절해도 못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부유함이냐? 아니요. 이것이 건강함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의 용도에, 그것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못 연다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하면 얻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염두에 두셔요. 혹시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한번 꼽아보시길 바라요.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미루어진 것들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정력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그건 관심 없고 그저 정력으로 쓰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여러분 정신 차리셔요. 더 기도해봐야 응답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괜히 살만 빠져요. 살이 빠지면 그것도 괜찮은데. 어쨌든요, 안 열려요. 두들려도 찾아도 구해도 못 얻습니다. 근데 이걸 다 똑같이 못 얻으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한테는 거절하셨던 거, 우리한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세상 밖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저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여러 교회들이 있죠.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정을 일으키고 온갖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로 무리를 만들고 재정적인 문제로 무리를 만들고 엉뚱한 일로 교회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사람들이, 아니 그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도 하고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뭐지 이게?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불량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두드려도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안 주신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는 거절하셨던 그것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속상한데 이 속상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은혜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세상과 벗된 것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요. 그 은혜인 줄 알고 얻었는데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뭐와 가까워졌어요? 세상과 가까워진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불량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찾아도 찾을 수 없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 세상과 가까워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악행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저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불량 은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잠시 잠깐이 지나고 나면 그 불량 은혜가 그 속에 썩어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량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을 씁니다. 잘 쓰는 겁니다만은 용도가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원래 뜻은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정말 마귀는 어디 있냐 하면 불량 은혜를 즐거워하고 불량 은혜를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적어도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찾아도 그렇게 얻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피땀 흘려 꼭 얻고 싶었던 그것들을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막아버리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 길을 우리 앞길에서 없애버리신 하나님, 거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 하면 우리가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준 그 마귀예요. 우리가 간절히 얻고 싶어하던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비참했던 그거 주겠다고 하는 마귀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앞뒤 말씀과 연결해놓고 보니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 이 아멘이 쉽게 되지 않아요. 내게 거절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대요. 순종 아니라 복종입니다. 내 뱃속에서는 온갖 갈등으로 복잡해 죽겠는데도 그거 드러내지 말래요. 그거 더 이상 말하지도 말래요.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더 두드리지도 말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래요. 그게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와 친하고 싶고 마귀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싫은데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내가 간절히 필요한 그것을 내게 공급해 주는 마귀예요. 내가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내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마귀예요. 그 마귀를 향하여 NO!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경우가 달라요. 내 삶이 다르고 저들의 삶이 달라서, 내가 가진 의지가 다르고 저들이 가진 의지가 달라서, 저들이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환경이 달라서 남의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도 싶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알량한 우리의 타협하고 알량한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기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든가 마귀를 따라가든가, 마귀를 따라가든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둘 다 할 수 없어요. 불량은혜도 다 가지고 싶고 하나님께 복종도 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 마음은 그런데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편한 줄 알아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잖아요. 아이를 키워보고 저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죄인이다 한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알겠어요. 얼마나 나쁜 것들은 잘 배워오는지요. 우리가 집에서 매번 싸운 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매번 고스톱을 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그것으로 자기들의 말을 바꿔요. 못 먹어도 고! 집에서 고스톱 친 것을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산통을 다 깨요. 계속 고스톱만 친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명절에 한두 번 했는데 얼마나 그걸 입에 짝짝 붙게 맛깔나게 따라하는지요. 안 된다고 말하고 저들에게 달라는 걸 다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불량 은혜 말고 큰 은혜요. 우리가 언뜻 바라고 원하고 우리의 웃음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었던 그 은혜하고 달라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간음하는 여인들이나 즐거워할 것 같은 그것들과는 달라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몸을 망치는 그런 것들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니라, 근데 이 언뜻 내 입에 안 맞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걸 줘도 감사하다 소리를. 지난주 중에 왔어요. 음료수가 왔대요. 음료수가 여름에 뜨거울 때 좋으니까 저 많이 주세요 하고 받아왔거든요. 근데 받아와서 보니까
이 음료수가 무슨 음료수냐 하면, 여러분들 동남아에 한 번씩 가면 그 코코넛 열매를 이렇게 잘라서 안에 있는 물을 먹어보게 해주잖아요. 왜?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이따 드릴게. 이따 드릴게요. 연예인들은 그걸 맛있다고 막 먹는데 막상 가서 잘라서 주면 그 한 통 다 먹는 사람 제가 열에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한 명이 저예요, 저. 저는 그게 그냥 먹어요. 그 왜 대장 내시경 할 때 음료수 주잖아요. 속 비워내라고 왜 설사하는 약 주죠. 이게 포카리 스웨트 맛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맛이 나요. 난 그 물도 맛있거든요. 제가 그 물을 진짜 잘 먹어요. 그 코코넛 열매 안에 있는 물을 담아서 음료수로 만들어 놓은 걸 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먹어보니까 이게 그나마 시원하면 좀 괜찮은데 그냥 먹으면 찝찝해요.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드릴게요. 상자채로 드릴 테니까. 대신 반품은 안 돼요. 받으면 다 가져가셔야 돼요. 처치가 곤란이에요. 저기 뒤에 쌓여 있어요. 근데 저게 몸에 좋거든요. 당뇨병 환자도 드셔도 돼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는 수액이 부족할 때,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 수액이 부족하면 저걸 혈관 주사로 그냥 놨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예요. 맛이 없어요. 더욱 큰 은혜가 꼭 그래요. 이 더욱 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받는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틀렸습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자가 받는. 어쩌락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좋아요.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씀하시는, 더욱 큰 은혜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사는 중에 웃게 되는 상황,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상황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웃고 아무거나 보고 즐기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세상과 가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을 점검하시다. 애통하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더욱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목을 메고 그 은혜를 연습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웃음과 내 즐거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아무거나 즐거워하고 아무 것이나 웃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간음하는 여인들이나 즐거워할 만한 악한 것들, 마귀가 주는 불량 은혜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에 목을 메고 그 은혜에 훈련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연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알게 되어지며 그 은혜를 즐거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